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음식점에 가서 맨 먼저 물을 줄 때에 여러분 컵에 한번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마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컵에 더러운 것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그거 마시기 싫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리고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더러운 그러한 공간이라면, 그러한 관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어디에서요? 흠없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속죄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남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한 번의 단 한 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제사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하시는 교회를 더럽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고, 더럽히시고 파괴시키고 소멸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를 멸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세력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핍박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더럽히려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교회의 권세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더럽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에서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잠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당시에 융성했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터키 지역에 가려고 부단히 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반대로 길을 터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마게도냐의 빌립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패션업계에 일하고 있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약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후에 그렇게도 염원했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동안 그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건축자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이 더럽혀진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더럽혀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왜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가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같이 함께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까? 화당을 지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항구도시입니다. 부산 항구도시 가보셨어요? 인천 항구도시 가보셨어요? 항구도시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배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서 어업을 종사하는 그러한 어부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이 물건을 파는 그러한 상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여러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번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로 뭉쳐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나뉘어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3장에서 보면 왜 나누어지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하니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교회가 지도자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보면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속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뉘어졌습니다. 분열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 멸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자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처럼 지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원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막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나누어지고 더럽히고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고 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은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것은 성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료를 보니까 어떤 재료로 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불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건축자로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풀과 나무로 세우고 보석처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바라시고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헛똑똑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흔들리는 교회, 나뉘어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나 게바나 게바 베드로나 아폴로나 아볼로 그리고 또 여러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랑하고 싸우고 그리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또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서로 싸울 수 없고 그리고 또 교회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절대 나누에게나 그리고 또 더럽히지 않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담배로 연기로 더럽히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음란한 것으로 그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악한 것으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공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육체도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 좋은 곳도 가십시오. 우리 뚝방길도 한번 걸으시고 그리고 차로 한 10분 20분만 가면 우리 바다도 보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산번향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귀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